이제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11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과 경배 31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상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교동문 115번 구주왕님 첫 번째 말씀입니다. 115번 함께 기록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경우여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더욱 제사함과 구원의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259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부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부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속에서도 저희 서강교회와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사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사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이 자리에 임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목사님을 통해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깨닫는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중에 아버지를 만나는 인격적인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일학교를 비롯하여 학생부, 청년부, 속회 예배까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확신의 믿음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이전보다 더욱 건강해져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간증이 있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을 마감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아버지,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며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가운데 여러 가지의 악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관을 완공할 수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아있는 준공까지도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정말 해당 공무원들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아름답게 준공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는 변이의 변이를 거듭하며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인간들의 오만과 자만과 쾌락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를 하셨는데 세상 향락이 좋아서 세상 썩어질 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믿음을 더욱 세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24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 없고 책말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조한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온전히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은 우리가 매년 말씀을 들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죠. 그럼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셔야만 했을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구속의 참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3절로부터 4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와 축복은 아무나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믿고 소망하며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로부터 18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떠한 사람에게 제사함의 은총과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얻게 하는 은혜를 주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죄의 심판이 아니라 제3과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불신자들에게는 벌써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 오셨고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섬김과 또한 이러한 헌신을 통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었다라는 것이죠. 또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이룰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러한 특권은 아무나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특권과 축복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참된 뜻을 깨닫고 그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제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짐을 지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들었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본문 22절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의 죽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지심으로 육체의 죽음을 맞이했던 예수님의 그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함의 은총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제사함의 은총만 얻은 것이 아니죠.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또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특권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영적 교제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속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됐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은 바로 제3의 은총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러한 축복을 받은 자로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 하나가 복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제사함의 은총과 구원을 받게 하려는 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을 전함으로 다 구원하는 길이죠.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말씀했죠. 야,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3의 은총과 구원을 체험했던 바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보면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져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늘 설거를 하면서 강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이 되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변화된 삶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또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때문에 감동을 받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을 변화시킴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의 사랑과 섬김과 봉사를 외쳐서는 안 됩니다.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과 봉사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에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더욱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겉모습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모습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고 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영향력을 받았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고 교회는 온 백성들에게 친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했어요?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3절로부터 14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권면을 하면서 어떻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 디모데에게 주는 바울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로 갖추어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의 삶의 열매를 맺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전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전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의 모습이 뭐냐면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변화된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용기가 생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또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이 명령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이 명령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변화된 삶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아그리빠 왕이 이야기했을 때 바울은 아그리빠를 향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도 바울같이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신앙의 모습이 뭡니까? 바울이 육체적으로는 갇혀 있었지만 그 심령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얻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육체는 얽매여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예수로 인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담대히 이렇게 외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의 은총과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해서 권면했던 말씀들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서 제사하며 은총과 구원을 받은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복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 대강전이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가 바로 깨닫게 해 주시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사 참으로 그들의 가정을 통해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통해 이 교회가 더 큰 부흥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216장 봉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마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나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위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시간 드려진 일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축복기도와 이어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드립니다. 또 교회의 절기인 대강절을 맞이해서 또 새롭게 저희들이 결단하며 다짐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참으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해주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오니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하심이 넘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기억하사 그의 삶의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삶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이 땅 위에서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앞집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대학 입시생들을 위해서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또 오늘 3부 예배 후에 기획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3부 예배 후에 우리 기획위원들은 1층 목양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당회가 12월 12일, 12월 둘째 주일이죠. 12월 12일 3부 예배 후에 당회가 본당에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부서, 각 성교회는 5일까지, 12월 5일 다음 주까지죠. 다음 주까지 결사 모고도 해주시고, 또 새해 2022년 새해 또 계획서도, 사업 계획서도 해주시면은 우리가 당회도 준비하고 또 내년도 계획을 세우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협조해 주셔서 우리 각 부서 또 각 성교회는 결산 보고 및 사업 보고서를 다음 주까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강단 꽃꽂이 이선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이렇게 강단에 아름답게 꽃을 장식해 주었는데요. 그 과정에 꽃과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을 나눠주는 복된 권사님과 또 가정과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511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구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
파송의 말씀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비전을 심어 줍시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과 교제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우리 성도들 머리 위와 또한 그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